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9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들을 수울같이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우리가 온갖 보물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이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이 이러하여 그들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제목은 따를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제목입니다. 따를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이게 8절에 무시하지 마라 그랬고 또 10절에는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쭉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훈계 잘 듣고 어머니의 법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잘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 부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보다 그 삶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하는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믿는 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모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했더니 믿는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믿는 생활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경험이 이 부모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훈계와 그 부모가 또 말하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잘 듣고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를 가리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먼저 경외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인데 나보다 먼저 믿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볼 때에 나보다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들의 또 여러 가지 훈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은 이 부모의 훈계를 듣는 그 길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조언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겁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것, 따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앞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길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따를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러한 자는 지혜를 그만큼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따를 것들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받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러면 9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고 목에 목걸이가 된다. 이 사람이 머리에 이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고 하면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훈계를 잘 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식거리, 액세서리로서 자기를 꾸며야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가서든지 말할 때에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복 자체로 여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 자체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얻는 자, 그러한 자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훈계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를 이 길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따르지 말아야 될 것, 여기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유혹할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유혹한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우리를 달콤한 그러한 말로써 그러한 것들로써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혹, 말 그대로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지요.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말로 또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좋은 말로써 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가? 11절과 12절에 보니 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길로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해 주는 길로. 11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있다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들을 소울같이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숨어 있다가 피를 보고 죄 없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처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 통째로 삼켜버리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함께 가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자. 그러니 우리가 이 함께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야 될 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악인도 똑같은 말로써 우리가 함께 가자 하지만 그때에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손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한 자를 산채로 삼키려고 지금 함께 가자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험담하는 거, 남을 험담하는 거, 이것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의 유혹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남 얘기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얘기 꺼내기 시작했다 하면 이 유혹이 시작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악인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뭐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뭐 얘기도 막 하고 싶고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유혹이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해서 우리가 말로써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로써 우리가 실제 무슨 흉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말로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벌,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려고 한다. 또 내 속에서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려고 한다 하면 그것 또한 마귀의 유혹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를 또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 않아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 뭐 내가 딴 사람 떼이지 않았다, 물건 뺏지 않았다, 그것만 손해 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 주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에 내려가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말하는 거에 있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악인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13절에는 이 물질을 취하자 하면서 또 유혹하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온갖 보물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 집들을 채울 것이니. 물질,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온갖 보물들 찾아내고 뭐 보물들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탈취해서 우리 집을 채우자 하고 나아가니 이것이 또한 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손해 주는 거, 이거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악인의 길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14절에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하는 거,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모든 길을 같이 하자 하는 겁니다. 같은 운명체가 되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한 개의 자루만 두자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로서 살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마치 모든 것을 같이 할 것처럼 유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나가 되었다. 같이 가자. 모든 부귀영화도 생사도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마치 같이 죽어줄 것처럼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힘들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말하면서 유혹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같은 길 가려고 유혹할 때에는 모든 거 빼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인 겁니다. 악인. 그러니 15절과 16절에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함께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길거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이 악한 유혹에서 우리가 피하고 그 길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15절 끝에 내 발을 멀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멀리하여라. 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그렇구나 하면서 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 제일 많이 받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의 영향 제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발을 그 길에서 멀리하라 하는 겁니다. 멀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자들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행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행실을 보면 어느 정도 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쓰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또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이 우리의 발을 그 악한 길에서부터 그나마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또 악한 유혹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 길로 함께 가자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악인의 유혹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신분을 아는 사람.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본 것처럼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이다. 자기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잘못된 길, 악인을 따르는 그러한 길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끝절 19절까지는 이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 새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새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물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가 있다 하면 그 새는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 그물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있는데도 악한 자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스스로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물 속에. 그러니 이 새보다도 못한 겁니다. 28절에도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의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 악을 행하는 거 결국은 그물에 빠지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해요. 자기의 피 흘리게 할 뿐이고 자기의 목숨 잃게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길 걸어가는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길 나아가는 거 결국은 비참한 결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악인의 길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기게 하는 것처럼 유혹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처럼 말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오직 우리가 따를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반면에 따르지 말아야 될 악인의 유혹 우리가 받을지라도 악인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희들의 삶, 지혜로운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악인의 유혹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잘 따라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저희들이 힘을 내어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그 길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